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이죠. 어버이날은 우리가 어버이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어버이 주일의 중심은 내가 어버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와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죽으면 끝난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영생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존재의 생명을 가장 가치롭게 만드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가장 귀한 값진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사실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녀에게 그 존재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헌신의 열매들이 또 우리 부모님의 헌신의 열매들이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무한하게 그 열매가 커지고 더 풍성해지면서 그 열매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헌신들은 더욱더 찬란하게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유교 사상에서는 뭐 부모 출세해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큰 효도로 생각했죠. 우리가 이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문제고 사실은 또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수고한 모든 것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삶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오늘 하는 일의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중적인 거죠. 이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용납하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 금하지 말라. 그래서 이중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기들을 제자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에 두시고 바로 귀하게 보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 아기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던 그런 어린 아기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런 어린 아기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아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요즘은 그래도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에 대한 뭐 인권 존중도 많이 강조가 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대비책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실제로 보면은 고대 문헌에 보면은 어떤 남편이 그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좀 들으면 황당할 수도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헌에 그런 편지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잘 키우고 딸을 낳으면은 갖다 버려라.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때 당시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끼친 가장 큰 사회적인 영향력 중에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영아 유기를 방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뭐 로마 법에 의하면은 부모가 완전히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린이였을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는 그냥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이 종종 흔치 않게 드물지 않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기독교가 이 복음의 말씀이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그때 당시 사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그런 영아 유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지가 됐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른이 되셔서 이게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삶을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자식을 거둬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지는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든 어버이가 아니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내가 계속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냐?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게 중요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린 아기처럼 받아들여. 이게 누가복음 어린아이가 이 어린 아기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래서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비결은 어린 아기와 같이 되는 것인데 어린 아기와 같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처럼 뭐 미숙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연약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어린 아기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회개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 아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게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기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낮추는데 어느 정도 낮추어야 되느냐? 어린 아기처럼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높은데 내 자신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낮춘다는 동사긴 하지만 이건 그냥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내가 어린 아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명절 때 부모님 댁을 찾아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성장하면 부모님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이 원래 안 그랬는데 높았는데 낮추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존재 자체가 그러다는 걸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어린 아기처럼 낮추면은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자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자존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이 바로 내가 자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나는 자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아기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내 자아가 자존자가 아니다. 자존자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내가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은 내가 자존자가 아니니까 어른이 되면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죠. 난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면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복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린 아기는 단순히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말 그대로 권위에 무조건 따라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실은 동일 본질이란 말이죠. 그 삼일체 신앙 고백이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하셨다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광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인. 영어로 롤드 아닙니까?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내 주인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게 세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기처럼 자랄기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권위 얘기하면 사실 좀 거부 반응이 많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의 권위라는 게 왜곡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권위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의도는 좋지만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권위가 왜곡돼서 나타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권위는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권위예요. 권위가 권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려면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과 정의. 근데 세상의 많은 것들은 진리와 사랑과 정의가 없으면서도 권위의 힘만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올바른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권위는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권위가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진리는 잘 알고 사랑은 잘 아는데 우리가 정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뭐 이사야나
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예배 부르면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만 뭐라고 해야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잘못했다서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 스스로 잘못했었는데 우리 스스로 책임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거기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 흑인 노예 해방이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는 바로 우리의 이 보호막이고 사실은 위에서 억누르는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토대와 기초가 바로 이 진정한 의미의 권위예요. 그리고 또한 단순히 삶의 토대와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약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권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권위가 바로 그거죠. 부모의 권위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품 안에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바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권위예요. 이걸 근데 현실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런 권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만 이런 권위가 없어졌을 때 어떤 사태가 초래가 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뭐 대부분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들 보면은 정부가 무너져서 깽단이 그 정부와 이렇게 뭐 내란처럼 그렇게 그런 내란처럼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제대로 발휘가 못 되고 경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깽단이 막 자기가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냥. 지상에 있는 지옥이. 국가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그 현실을 보면.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폭군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래도 폭군이 다스리는 게 낫다는 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권위라는 것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우리의 삶의 이렇게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점점 행복해지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도 난민에 대해서 나눴지만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국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국가에서 막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도 막 자기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시민권 얻는 거예요. 그 나라 시민권 얻는 거예요. 지금도 뭐 미국에 미립국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미국 시민권 얻는 거예요. 그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서약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겠다.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례 때 신앙 고백하는 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권위를 내가 받아들였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권위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 아주 믿음의 원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받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제대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기처럼 권위를 받아들여라 이 말씀하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어린아기에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않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내가 그냥 단순히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어린 아기들은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어떤 표현되는 것들이 뭐 애들도 벌써 뭐 3살 요 정도 되면 그 제1차 사춘기라고 그러죠. 자녀 키워보신 분들 잘 이게 한 3살 정도 되면 자기 막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막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여기 어린아기는 그 이전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가 자기 뭐 욕구가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부모가 말과 행동으로 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가 사실 가장 어린 아기에는 사실 부모가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실제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녀를 키울 때도 어린 아기들이 부모를 볼 때 어떤 관점이냐 항상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권위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 보고 뭐 정치를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비난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나는 부모로서 뭐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나는 자식들이 봤을 때 나는 어떤 정치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어쨌든 이게 국가 공권력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린 아기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내 삶의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적인 게 안 따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나한테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생한 현실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린아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린아기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으로 천국에서 그래야 큰 자가 된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어린아기와 같은 존재임을 점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어른처럼 하다가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져서 믿음이 완성이 되면은 결국은 어린아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인지하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기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어린아기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권위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아기가 부모를 그렇게 따르는 그런 이유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기가 부모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부모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여기서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권위를 따라야 내가 살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사실은 있어요. 부모가 날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럼 난 죽는데.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권위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부모가 내가 볼 때 그 절대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린 아기는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는 거면은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잖아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 피합니다. 근데 아이는 부모를 그런 생사 여타권을 지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는 무서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더 꼭 달라붙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잘 표현하는데 오히려 이게 한국말로 경외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사실 더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은 어린아이는 두려우면은 엄마 아빠 옆에 더 착 달라붙어요. 엄마 아빠를 더 찾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고 있으면 내가 두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던 일이 어때든 내가 두려운 일이 있으면은 더 아빠 엄마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여기에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내 엄마 아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권위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시험에 든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시험에 들면은 더 예수님한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내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시험 아니에요. 내가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게 뭐 시험에 드는 겁니까? 그죠? 시험에 들었다는 건 내가 벌써 거기 빠졌다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면 뭐 꼭 여러 가지 상처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었으니까 내가 못 빠져나온다. 내가 못 빠져나오니까 주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복종하셨다. 어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아기처럼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신약의 교회의 초대 교회가 예배 때 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잊어버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때도 주님 부르기 이전에 아빠라고 먼저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빠. 그게 성경 말씀이고 원래 초대교회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불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셔서 그거 본받아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문맥상으로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어린 아기처럼.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성경 봤는데도 그런 게 없던데 저도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를 하셨죠.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빠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죠? 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께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순한 예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말씀 나눴죠.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해? 내가 십자가에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한국말에 그 의미가 확 안 드러나면 살아날 것을 얘기 안 하시고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뭐냐면 원문상으로 영어로 하면 must예요. 원어상으로 day라는 단어인데 이게 필연적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나한테는 불가피한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아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받아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건 죽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도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린아기처럼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은혜 누릴 수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때가 바로 그런 때죠. 근데 그 권위는 어떠냐? 예수님 왜 그러면은 죽기까지 복종하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복종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복종하신 이유는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살아나야 할 것.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도,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게 어린아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ey, must 이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서도 이제 원문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한글 번역에서 잘 의미가 안 살아납니다.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생사 여탈권 절대적인 권위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멘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같이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소서. 자존할 수 없는 아기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축복, 생사, 존재, 영혼에 대한 현실의 진리로 믿고 배우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기처럼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권위에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주여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